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네. 이 장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어떤 성도님께서 집에 이렇게 그 피어 있는 장미를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처럼 아름다운 장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있기도 하고, 미국과 한국은 조금씩 다르긴 하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정들도 참 이렇게 속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보고 싶죠? 네. 또 이 아이들 참 이 아이들이 집에만 있느라고 얼마나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들 이 아름다운 미소가 그립고요. 네, 참 다들 잘 계시는 거죠?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이 가족들도 다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건강 동호회 하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인데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일요일 새벽 기도의 팀들, 저 때가 언제였나 이 기억이 까마득할 정도로 참 그립습니다. 다들 잘 계시리라고 여깁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설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께 세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들께 이 세배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어른들 다 잘 계시죠? 네, 한 분 한 분 다 그립고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이 그림 예쁘죠? 우리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참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노래인데 저는 이 집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집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울타리들이 헐리고 참 이리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드나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우상들을 소유하고 죄악이 세상을 휩쓰는 시대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페이지를 안 썼네요. 이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그 선물들에게 오히려
선물들에게 그들의 그 이렇게 애정을 둠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의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에 있는 이 홍수들을 보면은 의인을 죽이는 홍수들이 범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죄가 범람하고 유혹이 범람하고 악한 영향들이 범람하고 그 어디에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방주를 지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홍수는 그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처음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금의 홍수는 선한 자들을 멸하려고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모든 범죄들이나 악의 영향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홍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홍수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껏 비가 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이제껏 배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여기 뭐 경고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러주실 때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집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노아의 방법대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짓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죄의 영향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질병의 영향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셨습니다.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노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려 할 때도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재료는 무엇으로 쓰고 물이 통하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어떻게 칠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또 방주는 3층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여기 잣나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고페스 나무라고, 이 영어로 사이프레스, 이 삼나무 종류입니다. 삼나무 종류인데 뭐 어쨌든 이 고페스 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상록 그러한 이 소나무 종류인데 이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어쨌든 이 배를 짓기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또 칸을 막고 역청으로 칠해라.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잣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송진 종류,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발라놓으면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 삼육대학에서 교수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처음 우리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가 이 말씀에서 그가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감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주의 이 사이즈, 이거는 이 조선공학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조선공학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된 비율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정된 비율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배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배라고 하지만 배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스 아크. 아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궤짝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림 같은 데서 노아 방주를 볼 때 이렇게 배처럼 멋진 그런 그림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궤짝이에요. 궤짝, 큰 궤짝이죠. 그러나 이 궤짝은 물에서 어떤 풍랑이 와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가장 안정된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궤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 창문을 내되 창문을 내라. 창은 하나를 내라. 네, 크기는 한 규빗으로 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이렇게 자세히 일러줌으로써 노아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도록, 재료는 뭘로 써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안전은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기별을 받았던 사람들도 노아의 기별을 따라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이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홍수 때 이 노아의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이르는 때가 노아가 600살 때였습니다. 60살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600살 정도 살면 어찌 될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을 때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를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습니다 480세였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기별을 전하고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들 셋 아닙니까? 그의 자녀를 낳은 때가 500살 때부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심판의 기별을 받고 전하라고 기별을 들었을 때가 480세, 그가 아들을 낳은 때가 20년 후입니다. 500살 때니까 20년 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노아가 처음 기별을 받았을 때가, 그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은 때가 500살이라고 하니까 20년 후였으니까, 그죠? 20년 후였으니까 어쩌면은 그 기간에 장가도 간 것 같고, 또 그 기간에 그 20년 동안 이 아들을 낳았고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자세히 살피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다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 기별을 받고 함께 이 기별을 전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죠? 노아가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죠?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낳고 자기의 일상 생활에 충실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또 거기다가 아들들 결혼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이 자부가 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들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방주도 짓고 또 이 심판의 기별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다 장가 보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 탐닉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낙심할 데가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비가 오기는 뭐가 오느냐 놀려대고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할 때마다 아마 그의 가슴 속에 낙심하기가 여러 번 낙심이 이렇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은 긍휼하심을 입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낙심될 때마다 또 일어서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짧습니까? 그죠? 우리 중에 110년 살아보신 분도 없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여러 번 낙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그것을 극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할 때도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긍휼하심을 입어 그 직분을 받은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할 기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할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 4월쯤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월이 다 지나도 안 끝나고 5월이 중간이 돼도 지금 아직도 이게 끝날 기미가 이렇게 여운한 것 같고, 참 매 안식일 지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낙심이 돼요. 이번 안식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는구나, 이번 안식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는구나, 참 낙심이 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도 120년 동안 수많은 낙심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것들을, 낙심하는 것들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계획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재료와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분께서 직접 방주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방주 짓는 일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요구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으라고 다 일러주셨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짓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간이 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방주를 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다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만이 선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는 사람 치고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낙심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정말 사람의 힘을 빼놓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말고 견디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십시다. 우리가 참으십시다. 아까 우리 양장로님이 인사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다 지나가리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다 지나갑니다. 사탄의 시험도 지나가고, 그렇죠? 사탄의 유혹도 지나가고, 질병의 파도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견디십시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그의 가정을 돌보면서 그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살림 차려주고 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께서도,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단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준비할 시간을 가졌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방주 짓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맙시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120년 동안 준비한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을 받았어.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오른팔로 붙들고 구원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주들을 튼튼하게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그죠? 꾸물거리고 늦장 부리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디자인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큰 배에 왜 창은 하나만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00규빗이면 보통 이 한 규빗을 이렇게 팔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거리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계산하기 좋게 한 40cm 잡으면 300규빗이면 120m입니다. 그죠? 120m. 이 거대한 배에 창문을 하나만 달았어요. 근데 창문 크기가 얼마예요? 아까 보셨죠? 한 규빗. 그러면 좌우 가로 세로 한 규빗이라고 해봐야, 그죠? 기껏이 한 40평방센티미터. 그 정도. 이 큰 배에다 창을 이거 하나 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의를 달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디자인을 좀 고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3층입니까? 칸은 왜 막아요, 힘들게? 뭐 이 큰 배 문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꾸물거리지 않고 늦장 부리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의 디자인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디자인을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에 의심하지도 않고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검토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파악하며 방주를 지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면서 우리의 방주를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이 창세기 8장은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끝난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홍수 내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을 성령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죠?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천지가 지어졌고, 홍수에서 물들이 물러가는 것 또한 이 바람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동편에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성령에 대한 비유로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니까 이제는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번제로 단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모두 다 들어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운틴뷰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많은 참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결과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맨 처음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베풀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느끼고 이 축복을 만져보고 이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상이 흐르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류의 마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자꾸 떠나가요.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타치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주를 짓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주를 지어서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홍수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를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기별을, 기쁜 이 약속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아름다운 시를 하나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글입니다. 시간의 잔해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찬송하네. 그 거룩한 이야기의 모든 광채가 숭고하신 그 머리에 둘려 있었네. 생애의 재난이 나에게 덮쳐와 희망은 짓밟히고 두려움이 괴로울 때 십자가는 결코 나를 잊지 않으리. 보라, 그 십자가는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네. 기쁨의 태양이 밝아올 때 빛과 사랑은 내 길 위에 들이우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광휘를 그날의 새로운 빛을 더해주네. 재난과 축복, 고통과 기쁨이 그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곳엔 측량할 수 없는 평화와 언제나 지속하는 기쁨이 있을 뿐일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저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화와 기쁨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일도 힘있게 건강하게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저 뒤편에 보이는 우리 교회 건물이 노아의 방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것이 3층짜리 노아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그보다 적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 여러분, 방주를 지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해서 우리의 본향인 에덴 동산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견디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